제목이 베데스다의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지만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날이 갈수록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정확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받은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그 응답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오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옛날에 간증했던 것,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 저는 옛날에 그런 간증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마지막 등록하는 날짜에 그때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집사님이 뛰어왔어요. 광민이네 무슨 일 있냐 새벽에.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이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일부를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때 간증이냐. 우리가 믿음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요, 분명히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특히 교역자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데 흔들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간증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다 합쳐서 어떻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정확한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은요, 한 번 받는 응답이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응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수록 오직 언약의 사람이 될수록 그 언약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만큼, 다른 말로 세계 복음화할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사실적인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오는 응답은 잘 되는 응답만 오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무조건 잘 되는 것, 그걸 응답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 되는 응답이 많이 오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던 일이 문이 막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언약의 여정에서. 그런데 그것이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참 응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나를 우리가 모르면 인생을 허송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 오늘의 시간표, 이 날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어떤 날이요?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 정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것, 그 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예배가 중요하다. 뭐냐? 말씀을 받을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 받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론이 말씀 성취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당장의 응답,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응답을 두고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그릇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3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릇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를 주어서 막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또 응답을 주어서 마음을 막 들뜨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 구원의 축복을 모르도록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가 어떤 축복인지 모르도록 예배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뭔지 모르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또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속았지만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문제와 응답을 통해서 뭐 하냐? 한 가지를 해요. 복음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걸리는 문제 뭐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급급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주님의 교회 언약의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나를 찾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결론 내리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 회복하는 것은 흑암을 꺾는 것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시는데 5가지의 확신, 그것만 가져도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지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염려하도록.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 받기를, 하나님 복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가에 행각, 우리 말하면 정자 같은 거지요.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요? 이것을 우리 전도자들은요, 정말 복음만이 필요한 여러분의 현장, 이 시대 세상의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있는 문제, 우리가 사는 나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정치, 경제, 문화, 다시 말하면 모든 현장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입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왜냐?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가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이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연못가에 있는 많은 병자 중에 특히 38된 병자가 있지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왜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사업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고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만 보면 막 정치인들 싸우는 거 나오지요. 민생을 돌봐야 된다. 의식주를 해야 된다. 25만 원을 줘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가 무너진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미래의 소망을 잃어본 것이 문제예요. 이 현장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한다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의 기준 같으면 포기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낙심하고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구제와 선행과 봉사와 헌신은요,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질병기, 이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습이에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시하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왜 사람들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고칠 수 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뭔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이 병든 자가 38년 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전도자들은 더 깊은 내용을 봐야 됩니다. 베데스다의 믿음입니다. 문제를 가진 이 시대의 사람들,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미래 문제와 후대 문제,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이 뭘 가집니까? 종교를 가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하나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게 틀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일 뿐입니다. 뭔가 앞에 사람들이 고침받았으니까 막연한 신념일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린다. 왜요?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 이런 증거가 있겠지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전설이지요. 막연하지요. 언제 물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38회나 된 오래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며, 그런데 왜 떠나지 않고 있느냐? 나는 움직여서 빨리 먼저 갈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메시아일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복음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믿음의 동기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닙니까? 그거 바로 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종교를 가져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교회 왔다. 그렇습니까?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전사 때 있던 어떤 교회는요, 어떤 고상한 사람이 아주 학력도 높고 아주 직업도 좋고 등록을 했어요. 그 신자 등록 카드에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동기가 있잖아요. 취미로. 뭐냐? 수준 높은 사람들이 다 취미도 가지고 종교도 가지고 하니까 나도 종교 하나 좀 가져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택합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의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게 믿음의 동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뭐지요? 율법입니다. 결국은 윤리입니다. 그 기초는요, 율법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요. 그러다 교회 안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직분도 받습니다. 대표기도를 시키면 멋지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는 율법과 종교 행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뭔가 믿음을 가지는데 그 마음에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신자인 나는 어떤 신분과 근세를 가졌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 땅에는 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 좀 전에 말한 것들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미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믿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맹신자예요.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복 받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와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체험은 오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응답이 안 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와 환경은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이게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모습을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다. 좀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하자면 복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남이 어떻든 내 병을 고치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틀린 믿음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장의 모습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 나오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현장에 있으면서요, 현장에 있는데 현장이 안 보여요.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 그랬습니다. 현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관심이 어디 있냐? 교회 부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거기에 해답되는 복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생각하고 형식을 생각하고 제가 살아왔던 전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 38회 된 38년 된 이 병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지요. 이 사람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딱 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지요?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으니까 혹시 이 예수님이 나를 물에 먼저 넣어줄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결될 것 같다.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지요? 바로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세요. 38년 만에 나와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따집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안식일의 법은요, 하루에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요. 일정 정도의 규격이 있는 그 물건을 들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노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어쨌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한 생명을, 우리 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왔냐?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기준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냐? 복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고상한 척해도 그 기준이 결국은 율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복음 막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이 병 고친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 이 고친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뭐합니까? 시비 정도가 박해를 해요. 16절에 뭐라고 하지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더 지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해요? 죽이고자 하니. 복음을 모르면 똑같습니다. 불신자든 성도든 중직자든 목사든 똑같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았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 기준이 아닌 것 때문에 스스로 속는 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서 관대한 것도 있지만 뭐냐? 우리 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또 우리 생각,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복을 받겠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 복음 기준이 아닌 내 기준. 왜 이걸 치유받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염려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요. 내 스스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한 결과가 안 오니까 시험에 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777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에 3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시스템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내게 복음화라고 하는 일이, 다시 복음화가 되는 일이 납니다. 진짜 복음 알면 그래요. 미신에 빠져있는 베드스다 연못가의 사람들, 복음 모르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심각하지요.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최첨단인데, 오늘까지가 최첨단 시대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미신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한때 복음의 강대국이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뭘 하지요? 동양 철학, 동양 종교, 동양 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절에 와서 템플 스테이를 하고 가요. 그리고 미디어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하지요? 점치는 점술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만이 참된 답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님으로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만나진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뭐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 했지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꼬투리 잡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소망이 없는 38년 된 이 병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의 차이예요. 그리고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우리 전도자는 적어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거기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이 땅에 정말 정치로 사람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고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14절에 고침받은 사람이 말하지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영적인 문제다. 곧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그 결과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진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정확한 복음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런 게 아니고 8절에 뭐라고 했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 그 문제. 이 사람은 자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소망.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못 고쳐. 나는 평생 병자로 살아야 돼. 그게 운명이라면. 그래도 혹시 누군가 나를 먼저 넣어주면 나는 나을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필요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시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려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인정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가정, 일, 삶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을 보면서 이 땅의 모습, 이 시대의 현장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전도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을 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것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 소망이 없는 시대, 우리가 다 귀찮잖아요. 사람들이 여론조사해 보니까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를 꺾는 거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두고 포기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고 가는 것이 정인되는 하나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 뭐 하면 될까요? 종교를 전달하거나 미신을 전달한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에 따라 나타난 역사, 복음의 능력, 이것을 전달한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또 이 시대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확인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뭘 찾으면 될까요?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끝까지 정인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때를 따라 또 세상에 많은 시간표가 있지만 그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 전도자가 회복해야 될 복음, 참 전도자가 회복해야 될 그 관심, 참 전도자가 가져야 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육 간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우시되 특히 문제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정인되도록 믿음의 정말 하나님 능력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또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연락해 주시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11조를 두고 감사의 고백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성전과 선교와 후대 운동을 두고 드리는 예물을 두고 주님 사실적인 응답을 주시되 세상 살릴 실제적인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에 입술의 기도가 아닌 행위의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